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이 말씀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갑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수양관에 나가 있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수양회가 3박 4일간 진행되었고 오늘 마지막 날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비전을 보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경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 사공선교회 또 여 사공선교회에서 오늘 아침 오전 9시에 일일 거리 선교를 출발합니다. 가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잘 전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며칠이죠? 오늘이 8월 15일. 생각나는 바가 있습니까? 오늘이 바로 광복절 당일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광복절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광복이란 말의 복자가 무슨 복자? 물론 광은 빛광자겠죠. 복자는 무슨 복자겠습니까? 회복할 복자입니다. 다시 붙자도 되고 회복할 복자도 되고. 광복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다 아시는 거겠지만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빛을 회복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나라의 주권을 잃었던 백성들이 다시 빛을 찾는 것,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수고, 국내와 해외에서 중국과 미국에서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조상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이루어진 광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찾아온 광복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다 한들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광복을 쟁취할 수가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의 뜻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가 그런 뜻이란 말인가? 만군이란 말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에게 창조하신 자연 만물의 일정 부분을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바다를, 육지를, 나라를, 인생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려 하실 때 그 만군을 동원하시고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제1, 2차 세계대전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죄중에 패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세상 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신 역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불과 유황불에 망한 것 아니었습니까?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우리에게 찾아온 조국의 광복,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루신 크신 역사였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가져다 주시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고 있죠. 이 부흥이란 말, 리바이벌이란 말, 부흥의 부자가 무슨 부자라고요? 다시 한번, 다시 부자입니다. 다시 부자. 흥자는 물론 일어날 흥자, 일으킬 흥자. 부흥은 무엇인가? 다시 흥하는 것.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우리 심령도, 우리 가정도, 우리 생업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 부흥의 역사. 인간이 수고와 노력으로 부흥을 이룰 수가 있는가? 그것이 불가능했었음을 역사는 반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부흥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다. 강림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계 속에 오시는 것이 바로 강림이죠.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공을 뚫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강림이요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무한 광대하시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불이 섭을 사람같이, 섭이 뭐죠? 지푸라기. 불이 지푸라기를 사람같이, 불이 물을 끓게 함같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온 세상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부흥의 역사.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부흥의 역사란 말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의 열방과 나라들,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 부흥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주께서 강림하사, 다시 한번 강림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나라의 주권을 잃고 일제 그렇게 잔악한 식민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던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빛을 다시 찾게 해주신 광복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인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열방과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비추이는 민족으로 다시금 들림받고 쓰임받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도 빛을 잃은 나라와 백성들처럼 되었는데 다시금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 주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부흥 아닙니까? 그래서 부흥은 무엇인가?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부흥이라는 단어에 가장 근접한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구절이구나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6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5편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64면 시편 85편 6절 말씀. 구약성경 864면 시편 85편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무엇인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부흥이죠. 회복이죠. 리바이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부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 땅 미국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 민족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자마다 주를 기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예요. 그리고 부흥은 우리 손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가져다 주시는 것,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다시 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누구에게 부흥이 임하는 것인가?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은혜로 가져다 주시는 광복절,
광복과 해방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개인과 세계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복을 베푸신다.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을 받게 되는가? 누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부흥케 해주시는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면,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고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사는 자.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시 부흥케 된다는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 부흥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과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두고 온 조국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강림의 약속, 축복의 약속, 부흥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강림하셔서 저희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저들을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 날 기도해 주시고, 일일 거리 선교를 출발하는 이어 사공선교회, 남사공선교회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다 말씀하신 대로 이 새벽에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강림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